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경배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주님의 간구함으로 우리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함께 고백할까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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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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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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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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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삶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예배자들,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하은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패닉이라는 말을 아세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패닉이란 말은 극심한 공포로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것을 패닉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떠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포로 당황한 나머지 그냥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며 물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정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멘탈이 붕괴되었다는 말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서 정신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닉입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에서 20년간 베테랑으로 활약했던 클린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100가지 치명적인 기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생존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패닉은 생존의 가장 큰 적이다. 패닉은 생존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 패닉에 빠져버리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어버리고 살 수 있는데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에 짓눌려 아무것도 못하고 패닉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예요. 오늘 그런 엘리야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 패닉. 그 영적 패닉 상태에 빠지기 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앞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구약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인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당시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현실 가운데에서 바알 그리고 하나님 둘 중 누가 진짜 신인가를 가르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총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850대 1의 싸움 가운데 결국 엘리야는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임을 증명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적도 보여줍니다. 오늘 갈멜산 전투 이후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했던 일을 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지금 우리들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땠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이세벨의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패닉 상태에 빠져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한 신임을 드러내겠다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는데,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반치고 우상들이 반치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의 일들의 주인공이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패닉에 빠진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불과 바로 앞장인 그 18장에서 850대 1로 싸우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성경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 이후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소리에 정신을 못 차리고 패닉에 빠져서 지금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세벨의 소리뿐만을 기억하면서 패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럴 거면 나 그냥 죽여달라고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음식을 먹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엘리야가 갈 길이 어디였냐? 결국에 엘리야는 이세벨에게로부터 도망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호렙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순종하며 싸움을 했는데,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까지 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아니, 지금 나를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영적 패닉의 상황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주어진 사명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이 왜 이런 문제가 닥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원망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NIV 영어 성경과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탈진해서 이 호렙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신앙적으로 풀어본다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 너를 위해 계획한 걸 왜 이렇게 몰라보니? 야, 너의 관심은 참 나의 관심과 너무 다르구나.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와 하나님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좀 너무 일방적이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일방적인 이야기는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남편, 아내를 떠올리시는 것 같으신데, 대화는 서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이 기도는 신 또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하는 종교 의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불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무슬림을 봐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무속신앙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들보다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들을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기도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빌고 요구하는 거라면, 만약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은 왜 기도하라는가는 자신의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기도인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내 뜻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의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설레고 떨렸겠습니까? 거센 폭풍이 다가올 때 그래, 하나님은 폭풍으로 다가오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은 더 위험 있는 지진으로 오시는 분이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가고 나서 거대한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엘리야가 있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우레와 폭풍과 번개와 지진과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위험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에게 다가와 있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기도가 쉬워질까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들의 기도를 더 잘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면 우리들이 더 기도를 잘할까요? 더 확신 있게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증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요공감 예배 시리즈의 주제처럼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엘리야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어떤 대단한 현상들이 아니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뭔가 위험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대단한 모습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9절과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마 엘리야에게 똑같은 대답을 듣기를 기대하시면서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을, 자신의 질문을 좀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좀 다른 대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물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10절과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합니다. 10절에서 자신을 상식을 깨는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어떻게 엘리야가 대답했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10절에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보면은,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오직 나만, 내 생명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그 중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냥 나만 보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엘리야는 지금 여전히 나만 보이는 겁니다. 1953년 영국 런던 대학교의 과학자 콜린 체리는 인간의 그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과정을 연구하면서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콜린 체리가 이야기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칵테일 파티라는 파티,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잘 어떤 소리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공간 가운데서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잘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으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동전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시끌벅적한 카페나 음식점을 가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데도 어디선가 교회 얘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되는 경험들을 해요. 그리고 분명 저를 부르는 것은 아닐 텐데 어디서 목사님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날 부르는 것처럼, 그만큼 제가 그 사실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무엇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결국 이것이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너가 왜 여기 있니?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저 날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소리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 이세벨의 소리가 아니라,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소리에 좀 귀 좀 기울여봐. 3년 전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또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었고 또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야 되니까 참 너무 바쁘고 고단했어요, 삶이.
하루는 밤을 새서 이 영어로 발표 준비를 해야 해서 밤을 새고 있었고, 또 마침 그날이 제가 새벽 담당이었어서 새벽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다 말고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자마자 1시간이 걸려서 이제 학교를 운전을 해서 갔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한숨도 못 자고. 또 겨우겨우 막 긴장하면서 영어로 발표를 하고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이제 점심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그 피곤을 이기지 못했는지 그만 고속도로에서 잠깐 눈을 감고 맙니다.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냥 콱!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그 차도 같이 달리고 있었던지라 그렇게 큰 사고는,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굉장히 비싼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차에는 2명의 한국분이 타 계셨는데 교통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인입니다. 태생적으로 이렇게 뒷목을 잡으며 계시는 이 한국인 분들, 그렇게 크게 다친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었고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통사고의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날라온 1억짜리 소송이었습니다. 그래도 놀래 주시네요. 저는 혹시 1억 해서 별로 안 놀라실까 봐 걱정했는데, 또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 자동차 보험을 좀 싼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보험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이 5천만 원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온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5천만 원은 보험으로 해결을 해줄 테니 나머지 5천만 원을 너의 개인적인 돈으로 배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패닉이 찾아왔어요. 공부도 사역도 뭐 말씀도 기도도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부터 제게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날 발표랑 설교가 겹쳐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좀 하게 해주시지, 뭐 그런 이야기도. 근데 나를 위로해주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이제 결국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부모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믿음의 소리인데 이렇게 웃으시면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이 띄우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닉이 오지 않겠어요? 이제 이 인생 어떡하나. 그런데 패닉이 올 법했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 읽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말씀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갖다 놓으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해보자. 하나님, 나 더 크게 안 다치고 생명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걱정과 공포로 가득 차 있던 제 입술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 입술에서 감사와 긍정과 평안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패닉 상태에서 하나님은 저를 일으키셨어요. 제 정신을 차리게 하셨어요. 제가 살 길,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의 4개월에 걸쳐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 4개월이 얼마나 피가 말리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은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더 피가 말리는 거예요. 그 피가 말리는 시간 가운데, 근데 제가 지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피 말리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4개월 이후에 제가 가진 보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패닉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그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사명은 다 뒤로 한 채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패닉의 상황에 막 허우적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6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야, 지금 너의 상황, 너의 문제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 지금 가서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적들을 내가 다 물리치겠다. 그리고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너와 함께할 7,000명을 남겨놨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다 계획해놨으니까 그냥 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19절에 결국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패닉에서 벗어나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기름을 부어요. 자신의 사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요, 지금은 어떤 삶입니까? 그 이세벨의 소리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결국 엘리야는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 죽음까지도 벗어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열왕기하 2장을 보면 결국에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축복의 인물이 됩니다.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런 고통의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당시 광야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으로 만들으셔야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삶도 그랬어요. 오늘 엘리야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절망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허락하십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한적한 곳,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이에요. 하나님만 계신 곳, 하나님께만 초점을 둘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고 골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 한적한 곳, 골방은 어디겠습니까? 우리들 삶의 절망의 자리, 우리들 삶의 어려움의 자리입니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때, 내가 패닉에 빠질 것만 같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고 25살의 나이에 두 어린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찬양 사역자의 꿈을 열심히 펼쳐나가던 분이 계셨습니다.
23살 때 찬양 첫 앨범을 내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가정도 꾸려나가던 그녀에게 27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접해지게 됩니다. 임파선까지 번지게 된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처럼 착하게 사는 애한테 왜 너가 이렇게 아파야 하니? 왜 이런 병이 와야 되니?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암, 여러 번의 수술과 여러 번의 수십 번의 항암 치료로 그녀는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투병 생활 동안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서 처음에는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암 선고를 받으면서부터 은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난이란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다.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찬양사역자 이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후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없을 때의 사진도 있었는데 참 이 여리여리하게 보이시는 이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두 아이의 엄마라는 책임, 찬양 사역자라는 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암이라는 적,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가와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1년 다음과 같은 찬양의 가사에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영적 패닉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조차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 서우적일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가 왜 여기 있니?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 백성처럼,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이야기에만 들으면 돼. 삶에 다가온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의 상황들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문제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향해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그 찬양, 이현수 씨가 고백했던 그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적 패닉으로 물어붙이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만나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골방과 같은 그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 앞에 막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의 상황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과 선하신 계획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소리들, 때로는 그 세상의 소리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상황에 짓눌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한 분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을 동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나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만나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